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8장 1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에 관해서는 이 말씀을 빼고 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한 이 말씀은 민족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될지를 보여줄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행복해질 것, 그것만 아니라 적어도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위해 뛰어나게 되는 그 민족의 새로운 비전들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우리만 행복하게 할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복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나오는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답니다. 네 광줄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또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나 복을 받을 겁니다. 성읍은 도시예요. 도시에서 사회생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는 그곳에서 복이 넘쳐요. 들에서 복을 받을 겁니다. 들은 어쩌면 내가 사회생활하는 곳, 그곳을 좀 떠난 겁니다.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아요. 들에서도 복을 봐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출장을 가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서나 그 복을 받을 겁니다. 복은 임한다고 그랬어요. 복은 우리에게 미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읍에 있으면 복은 성읍으로 옵니다. 복은 그리로 와요. 그리로 나를 따라옵니다. 거기서 도망갈 수 없어요. 내가 들에 갑니다. 들에서 복을 받을 거예요. 복이 그리로 오고 나는 거기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가 들로 어쩌면 빨리 쫓겨날지라도 복은 나보다 더 빨라요. 나를 따라잡을 거고 나를 앞지르며 오실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셔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홈코트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홈코트, 여기에서는 내가 안전하고, 홈코트, 여기에서는 내가 복을 누리지만 어디 저기 가기가 두려우시죠? 거기는 내가 잘 모르는 곳입니다. 거기는 내 편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거기 가면 가난하고, 거기 가면 추울 것 같고, 거기 가면 내 삶이 흔들릴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요. 성읍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복이 내게 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복은 훨씬 더 빨리 나를 따라옵니다. 나를 앞지르고 나를 따라잡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 두려워 마십시오.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요.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4절의 말씀은요,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복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복을 주실 거예요. 어디서나 그 복을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복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의 복이에요. 내 욕심이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합니다. 생명을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내 삶을 채우시고 내 삶을 채우셔서 나로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토지, 내 땅이 만족할 겁니다. 땅도 슬프죠. 땅도 뭔가 심겨지고 열심히 양분을 제공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땅은 슬픕니다. 슬픈 땅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땅에도 생명 가득하게 만들고 싶으시죠. 짐승의 새끼들, 우양의 새끼들 복을 받아요. 모든 짐승들,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생명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날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꽃들은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더 활짝활짝 피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세상에 흐르는 강물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가야 되는 그 길을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셔. 가정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마다 부모님들 또 노년의 그 인자한 미소와 그 감사가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원하셔. 생명 가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 곳곳마다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귀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건 자기가 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주리 뭐 가서 나물도 따와야 돼요. 아니면 뭐 가서 무라도 뽑아야 됩니다. 떡반죽 그릇은 뭐죠? 예, 반죽해야 돼요. 우리는 뭐 매번마다 떡을 반죽하고 아니면 빵을 만들어 먹지는 않죠. 그냥 뭐죠? 이거 쌀도 일기도 하고 아니면 솥에다가 뭐 쌀도 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광주리 그리고 떡반죽 그릇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를 날마다 먹이셔. 우리의 광주리, 우리의 떡반죽 그릇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먹을 것 있게 하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셔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오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광주리가 비고 떡반죽 그릇이 텅텅 빌 때가 많아요. 아니면 떡반죽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시간들, 아니면 광주리 잃어버려서 내 삶의 하루하루의 피로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복이 옵니다. 그리고 복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답니다. 6절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답니다. 출입을 지키셔요. 출입을 지키신다는 건 그냥 꼭 뭐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애들 나갈 때 그 출입을 지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고 오지 않는 건 얼마나 슬픕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일하러 내 아들이 나갔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전쟁의 시간이면 나갔다가 잡혀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험한 세상에서는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출입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나간 사람이 들어오는 건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나간 사람이 늘 들어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무슨 뜻이 함께 있냐면요, 전쟁의 일입니다. 늘 출입은요,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전쟁에 나갔다 전쟁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 아들이 전쟁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심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아들이, 내 형아가, 아니면 내 삼촌이, 내 아버지가 나가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출입을 지키신대요.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서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 일을 복되게 하셔요. 그러니 7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들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이 출입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요. 하나님이 안전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요.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삶을 그냥 그 재단 앞에 내놔야 됩니까? 안전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불안해요. 안전을 위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나는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전을 지켜주신다면 내 삶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내 삶은 얼마나 의롭고 그리고 또 뭐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뒤에서 칼을 가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여러 흉악한 무기들과 그리고 악한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풍성한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여기 3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은 어쩌면 그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그 충만함은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확인될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것이 확인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 복 있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뭔지 우리는 그냥 어렴풋하게 알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요, 그 복이 뭔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색깔을 칠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이 뭔지 색깔을 이렇게 칠하게 하셔요. 모든 색칠 공부는 재밌습니다. 예쁜 색깔로 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 색깔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는 이 복들이 어떻습니까? 이 복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적인 실제 그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서나 내가 가는 성읍과 내가 나가는 들이에요.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내 삶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에 관한 이야기요. 땅에서 나는 결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내가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이것보다 더 기본적인 게 없습니다. 삶에 이것보다 더 필요한 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며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물질적인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하늘에 관한 그냥 어쩌면 더 추상적이고 더 개념적인 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범사는 우리가 날마다 들고 나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관한 거고 날마다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가고 들어오는 그 길에 관한 거고 내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삶의 평안과 그리고 내 삶의 자리의 모든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신 복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 우리의 필요한 걸 아셔서 그것들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분들 어디서 누립니까? 그 땅에서 누립니다. 여기는 이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거예요. 이 모든 기본적인 필요가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누리는 거죠. 이 복을 그 땅에서 누립니다. 그 나라에서 누립니다. 그러니 이 복을 그 땅에서 누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민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정말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넘치게 채우시는 그 귀하신 일을 이루려 하셔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복된 세상입니다. 신약식으로만 하면 뭐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색깔들을 칠하셔요. 그 천국의 색깔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 어디서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돌보시며 늘 평안과 안식,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색칠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칠하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내가 어디를 갈 때 불안해하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내 삶의 생명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채우실지 여러분들 그 색깔 칠하시면 돼요.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는 날마다 떡반죽 그릇이 채워져야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당 검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검사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날마다 당 검사를 해야 돼요. 그 시간 내 떡반죽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요. 성실하게 여러분들 식이요법이라 그래요. 식사하시는 거 당에 관련돼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성실하게 해야 될 것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복은 오고 그 복은 나를 따라잡아요. 내가 없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안전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별로 그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면적인 전쟁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지금 정말로 전쟁에 나가고 싸우러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도 조금은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좀 위험한 일 하시는 분이 있죠. 고압, 전기적으로 고압에 관한 일이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조금 위험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그것,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복 주시고, 혹시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아니면 내 아들을 어떻게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 그 복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귀한 이 복을 누리시며 하나하나 그 복들을 채색해 나가셔 색깔을 칠하시며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 이 놀라운 복은요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듣고 지킬 때요. 1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복이 오고 복이 따라잡는 그런 삶은 듣고 순종하는 삶, 듣고 행하는 그 삶에 복이 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듣는 것만 갖고 안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하나 내 삶에 채워넣기 시작하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셔? 분명히 확인하셔. 내가 삼가 듣고 그것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이 복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여러분들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이에요. 주의 길이에요. 그 길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 분명하죠. 잘 듣고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것이 돼요. 아름답게 색칠했던 그 복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늘 복의 길은 좁습니다. 복된 길은 좁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5만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뜻대로 하는 건 어차피 한 길입니다. 5만 가지 내 하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길은 좁습니까? 내가 화낼라 치면 온갖 말들을 쏟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려면 그 분노 가운데도 용서하는 말, 그 말은 한마디입니다. 용서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 대신에 많죠. 죽여, 이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해야 되는 말은 하나예요. 주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오라고 하셔. 좁은 길로. 왜 좁은 길? 넓은 길 말고 왜 좁은 길로 가랍니까? 왜 좁은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 좁기 때문이에요. 5만 가지 길이 아니라 그 길 걸어가는 거 늘 좁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그림처럼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된 말씀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28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앞에 14절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죠. 54절이에요. 거의 3배가 넘습니다.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68절은 무슨 얘기일 것 같으셔요? 딴 얘기? 아니요. 몽땅 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내 말 듣지 않으면, 듣고 행하면이 아니라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대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몇 절이나? 54절이나 3배가 넘게, 분량이 3배가 넘어요. 그러니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저주가 많은 것도 참 슬픈데 그 앞에 우리가 이거 28장 1절부터 14절 바로 앞에 이야기도 만만치 않아요. 앞에 있는 27장 15절 11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는요, 몽땅 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세우래요. 그리심 산에 세워라, 에발린 산에 세워라. 두 산 사이에 세워놔요. 그러니 막 메아리가 칠 겁니다. 두 산 사이에 세우라고 하더니 내가 복과 저주를 말하겠대요. 복과 저주를 이 백성에게 들리겠다고 얘기하시면 시작하셨는데 시작이 뭡니까? 저주로 시작해요. 이러면 너희들 안 된다.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얄궂으셔요. 모든 백성으로 아멘 하라고 하셔요. 저주를 명할 때마다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우리가 설교 들을 때랑 다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이러면 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 할지어다. 27장 앞에 한번 보셔요.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다 저주입니다. 저주. 거기 아멘 해라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1절부터 4절이 있어.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뭐예요? 몽땅 다 저주입니다. 거대한 그리고 큰 저주 그 사이에 이 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그냥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두 산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저주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에 복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복된 길 참 행복하죠. 복이 오고 복이 따라잡는 삶 우리에게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쩌면 골짜기에 나 있는 그 소로처럼 그냥 좁은 길, 그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복된 길, 복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아요. 여러분들 이 좁은 길 걸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내 삶에 복이 온다? 아니요.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시고 그 복이 오고 우리를 따라잡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복된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좁은 길, 좁지만 갈 수 있습니다. 좁지만 갈 수 없는 길들이 있어요. 좁아서 갈 수 없는 길들이 있죠. 아무도 못 가는 길이 있죠. 하지만 이 길, 이 복된 길, 이 복된 삶을 좁지만 갈 수 있습니다. 복 받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복 받는 길을 하나님이 애매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복 받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듣고 행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듣고 행하면 됩니다. 듣고 행하면 됩니다. 듣고 행하면 됩니다. 어려울 뿐이에요. 어려울 뿐이지 이 길이 없고 애매한 건 아닙니다. 어려워요. 험하고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길입니다. 듣고 행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안 들려요. 보청기 선정 같죠.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위대하시고 그분은 너무 지혜가 많으시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리석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듣고 행하면 된다고 좁지만 분명한 길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뒤로 가시면요. 29장 2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안 들려요?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실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것 그거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하지만 나타난 것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들을 일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 있지만 나타난 일들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셔서 따르게 할 그 길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다 못 알아먹을 겁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묘한 것, 그것들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것들, 행하기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묘하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알아듣는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아듣는 말씀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삼가 들으면요. 조심해서 들으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들 복된 길, 복된 삶,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듣고 행하면 되니 여러분 삼가 들으십시오.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들으셔. 내가 하나님 모른다라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마셔. 오묘한 일들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영분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지만 갈 수 있어요. 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듣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30장 여러분들 14절을 보셔. 그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한 절만 읽는 겁니다. 30장 14절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심히 가까워요. 그러니 너가 행할 수 있대요.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요. 아주 가까이 계셔. 가까이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까이 오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하셨다 하고 네가 이거 행할 수 있다 하셔요. 어디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 멀리 땅 속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입니다. 읽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이 말씀들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좁지만 이 길 걸어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복을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가 듣고 행하면 이 복이 임해요.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미쳐요. 정말로 여기서 도망갈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십니다. 반드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시니 이것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좁지만 분명한 일, 들을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여기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걸 못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우리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복 있는 아름다운 삶, 그 길은 좁지만 너희가 듣고 행할 수 있다. 그러니 그 길 가자 라는 말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스테레오로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서 복을 누렸냐? 아니요.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나중에 더 분명해지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반역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반역의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있어요. 반역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면 되는데 듣고 따르는 것 대신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타협하기 시작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멈춰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라고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데 듣고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이 망하죠. 이스라엘만 망합니까? 아니요.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만 슬픈 일은 아닙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나를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만민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 만민에게 보여질 겁니다.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 그 이름을 아는 것, 그 세계 만민이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는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세계 모든 민족이, 세계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세운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윤리적인 행동, 착한 행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너희가 복을 받으면, 너희가 복을 받으면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착한 행실이에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복받는 삶입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복이라는 건 그냥은 아니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 있는 이 선한 행실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선한 행실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는 건 왜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 받는 건 자기의 삶의 만족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복 받는 건 어쩌면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스라엘은 복받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대하셨던 바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합니까? 예,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저주의 마지막 28장 68절은 다시 되돌려버리겠다고 하셨어요. 28장 6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저주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 애굽으로 다시 갈 거다. 애굽에서 나올 때로 그러셨어요. 이 길 이들이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돌려보내신대요. 너희들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스라엘 너희 사명 감당 못하면 너희의 구원 내 백성으로 부른 거 그거 다 꽝이다. 다 꽝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로 다 꽝됩니까? 하나님은 그 꽝되심을 은혜로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꽝이 된,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구원을 잃어버려야 되는 이 세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십니다. 참 이스라엘에 오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합니다. 복이 와요. 그리고 복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달려요.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 우리를 따라잡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도망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룹니까? 그 나라를 누립니까? 바로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나라, 그 임하는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빼앗겼던 나라, 아니면 이제 끝났던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좁은 길, 여전히 좁은 길일 겁니다. 잘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시죠. 좁은 길로 가자, 좁은 길로 가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얘기하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이가 은혜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그분이 이 좁은 길, 어쩌면 복 있는 이 좁은 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 지금도 그 임하신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묘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오묘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삼가 들으셔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성실하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 복에서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받는 사명입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이젠 잘 모르겠어요. 왜? 교실마다 안 걸려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려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사명을 띠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음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나는 복받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길을 따라 이 복을 누림으로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 귀한 사명으로 우리는 섭니다. 복받기를 그런데 사모하는 건 저걸대로 이기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사모합니다. 듣고 삼가 듣고 그 좁은 따르며 내가 주 안에서 복받는 이 사명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건 뭐예요? 복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풍성한 복이, 그 아름다우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하는